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무더위가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도 어제는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른 아침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기대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양식을 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1장입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우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와, 이거 아우라가 장난이 아닌데? 라고 흔히 말하죠. 보통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독보적이고 또 유니크한, 독특한 느낌과 감동을 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보여지는 어떤 것에 영감 같은 게 느껴질 때 이제 아우라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우라라는 말은 사람이나 물체에서 발산하는 기운 또는 영적인 느낌 같은 것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1936년 발터 베냐민이라는 학자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논문에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예술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발터 베냐민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를 아우라의 붕괴다라고 하였는데요. 아우라는 유일한 원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진이나 영화같이 카피되는, 복제되는 작품에서는 아우라가 생겨날 수 없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가령 모나리자 그림은 유일한 하나인데 복사 기술과 사진이 발달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원래 모나리자 이외에 수많은 카피, 복제 모나리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원본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나리자 그림이 달력 같은 데도 많이 찍혀서 나오고요. 또 어디 미용실 같은 데도 보면 모나리자 그림이 붙어 있고, 또 많은 이 미술 교과서에 이제 이게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려 있죠. 이렇게 여기저기 모나리자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모나리자의 그 고유성과 특별함, 그 독특함, 유니크함이 상실되는데, 발터 베냐민은 이 현상을 아우라의 상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때부터 예술 개념에 아우라라는 이 단어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우라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이것은 잊고 사는 현실인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우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니크함과 고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더 넓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좋은 성품들이 2m도 안 되는 유기 생명체인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우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우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분명히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용도로 제작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우라를, 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는 그냥 자연스럽다는 것이에요.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돌고래는 바다에서 힘차게 헤엄쳐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아우라와 영광을 전하며 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원죄로 인해서 이 아우라를 상실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흉한 몰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들도 유일하게 시기하고 탐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들은 사람을 깨어내서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단절을 시키고 이제
그 원래 목표인 그 아우라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 어떤 천사들이 마귀와 그들의 두목인 사탄입니다. 자, 환타지 신화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영적인 실제이고요. 또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하늘과 땅에서 벌어진 실제 역사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뭐 신화다, 환타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일은 매우 허탄하고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아우라를 상실한 인간이 선한 능력을 회복할 찬스가 생긴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과 그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 진리인데요. 자,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난 뒤에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그 아우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되살아나서 그것이 능동태로, 활성태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실제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명령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죠. 예. 아우라를 지닌 상태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그 영광과 아우라가 아주 자연스럽게 퍼지겠죠. 그런데 죄악된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냥 인간이 죄의 그 바이러스의 그 숙주가 돼가지고 그냥 죄가 막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독수리가 닭처럼 날지 않고 돌고래가 금붕어처럼 역동적으로 헤엄치지 않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유명하죠. 그런데 미운 병아리 새끼 이야기 아십니까? 예, 닭병아리들 사이에 이상하게 생긴 병아리가 한 마리 이렇게 딱 부화했는데 그게 사실 못생긴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 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병아리는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닭이라고 계속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날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모이나 주워 먹다가 언젠가는 뭐 그냥 치킨이나 백숙이나 닭도리탕이 이제 되어버릴 운명인 거죠. 하지만 독수리로 깨닫고 각성하면은 날아오르게 됩니다. 다시는 협소한 그 닭장으로 안 돌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는 독수리처럼 그 본연의 가치를 깨닫고 날아올라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무슨 일이든 첫 스타트를 끊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 기름의 반 정도를 소모한다고 하죠. 중력의 힘을 이기고 땅을 박차고 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숙제였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기 설계도를 그렸다는데 이 다빈치가 비행기 설계도를 그린 300년이 지난 후에야 비행기가 발명이 되게 되죠. 라이트 형제가 일단 중력을 박차고 뜨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못 되어서 대서양, 태평양을 횡단하는 장거리 비행기들이 나오고 이제는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우주선까지도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화성에 이제 유인 우주선을 보낼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죠. 처음에 뜨는 게 어려웠지 일단 띄운 비행기를 더 잘 날 수 있게 뭐 우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은 앞의 단계보다는 비교적 이제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지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일은 또 입시보다는 또 쉬운 일이죠. 처음에 물꼬를 트는 일, 또 무언가를 제대로 깨닫고 각성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중력을 벗어나 날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생명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죄와 사망의 중력을 이기고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날아서 하늘을 체험하게 되면요, 이전의 삶과 행복을 느끼던 이 방식이 싫어집니다. 죄의 중력을 벗어나면 닭과 독수리의 행복이 다른 것처럼 이 행복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죠. 이렇게 기도하며 날아오르는 데는 날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네 날개가 있는데요, 감사와 찬양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말씀입니다. 자, 이 네 개의 날개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가 서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영감 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그냥 공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또 기도가 잘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또 어떤 찬양을 할 때 막 그냥 힘든 상태에서 슬프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 찬양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지죠. 또 위대한 찬양을 작시한 사람들은 모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영감은 또 이 찬양의 영감과 직결이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삶에서 높여드리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네 날개는 아주 신비롭고 자연스럽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네 개의 날개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다른 모두가 어디인지 모르게 힘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균형 있게 날아야 되죠. 감사가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기도나 기도가 없는 말씀은 또 능력이 없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찬양은 그냥 자기도취에 빠져있는 노래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 날아오르려면 이 기도의 네 날개를 활짝 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깊이 품고 하나님의 아우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찬 영적 비행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찬란한 천국의 아우라를 전하기 위해서 창조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날개로 죄의 중력을 벗어나 영적으로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크신 호의와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구원과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음과 경제 문제의 해결과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하는 일 등 많은 인생의 짐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며 그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단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교역자들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며, 또 새롭게 피택된 이들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더 좋은 백신이 원활하게 개발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